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아멘. 굉장히 말이 길죠? 길다 보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바울은 자기가 사명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자 어서 복음을 전하자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자기가 예수의 일꾼이 되려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딱 두 가지가 나오죠. 둘이 딱 나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냐 못 나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작은 환란이에요. 작은 환란인데 이 작은 환란을 이기지 못하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종말 시대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더 큰 핍박이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가야 되고 또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이 종말 시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기는 자, 시험을 환난을 이기는 자가 간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 오늘 방문해 보니까 바울은 일꾼이 있고 또 교회는요 구경꾼이 하나가 쫙 있다면 관중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말꾼이 있어요. 말꾼. 거기에는 또 싸움꾼이 있어. 자,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교회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관중이 있고 또 말꾼이 있고 싸움꾼이 있다.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일꾼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또 어떤 일꾼이냐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 다른 말로 또 예수님의 일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으면 또 누구의 일꾼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일꾼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 항상 영적인 일은 두 갈래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가 되는 항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또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라 할 것이고 마귀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라 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꾼은 무슨 누구에게있어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이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내 자신이 일꾼이 되고 예수를 믿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자신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는 뜻도 있고 하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일꾼이란 말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많이 써요. 종, 하인,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일꾼이 있어요. 일꾼. 교회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세상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란. 근데 마귀의 일꾼 현인이 뭐라 했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꾼이죠. 또 하나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또 구경꾼이 있을 겁니다. 자, 교회는 구경꾼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자,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전도하고 또 청소하고 율동하고 여러 가지 찬양하고 반주하는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나, 또 교회는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구경꾼 관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을 우리가 구경꾼이라고 할 수는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분리한다면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구경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꾼.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이라는 일꾼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운동장에 가면 경기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뭐 배구장에 가면 어디 갑니까? 운동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있으면 또 반드시 누가 있어요? 선수만 있어요? 구경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구경꾼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아니면 그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지 구경꾼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냐면 일꾼의 이름을 기억하죠. 구경꾼의 이름을 성경에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기억하시고 일꾼에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는 수많은 그것을 목격한 구경꾼이 있었어요. 자, 거기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그것을 직접 경험한 구경꾼이 많은데 그 구경꾼의 이름이 성경에 있을까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구경했던 사람 이름 누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또 구약 보면 바알 선자와 바알 선자 850명과 또 엘리야가 850대 1의 일명의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야, 누가 참신이나 보자. 바알이 참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구경했어요. 근데 거기에 구경꾼의 이름이 있을까요? 전혀 이름 없어요. 그렇죠? 바알 선지자, 그다음에 엘리야만 되어 있지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의 이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어. 월드컵에서 월드컵에 우리나라는 4강에 들어갔는데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했어. 가서도 했지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TV 프로젝트 들어놓고 구경도 했어. 목사님 그때 구경했고 운동장에서까지
학교 운동장 못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까지 스크린을 틀어놓고 구경을 했어. 근데 거기에 구경꾼의 이름이 2002년 6월달 월드컵에 누구누구 구경꾼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5장에 나왔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전혀 기억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도 어떤 오면 저 친구가 옛날에 우리 교회 잠깐 나왔대. 목사님 약간 기억력이 드는 건지 잘 기억 못해. 이름을 기억 못해. 우리 여기 힐스빌 사는 분이 우리 시내에 있을 때 주일학교에 잠깐 나왔대. 네. 근데 목사님은 잘 기억을 못해. 왜? 잠깐 나왔다는 구경꾼이. 네. 잠깐 나왔다는 모른다고. 네.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학교에서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도 내가 학교에서 뭐 반장을 하거나 회장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졸업을 하고 또 학년에 올라가도 여러분 이름 기억하잖아요. 혹시 작년에 4학년 때 친구들의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유경이는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이름 다 기억해 못해요? 해요 못해? 응? 몇몇 까먹었어요. 그래요. 까먹었지만 그냥 별로게 티 안 나는 사람은 사실 기억 못해요. 그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던가? 1년 다르겠는데 한 1년이 아니라 한 5년, 10년 만에 나요. 그런 애가 있었던가? 전혀 기억이 안 나. 조용히 소리 없이 있는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근데 앞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름은 기억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6장에 하면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일했던 사람들 이름이 1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이름이 전혀 없어요. 근데 구경꾼도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교회나 운동경기에 구경꾼이 필요 없어요? 난 구경꾼이니까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이거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구경꾼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왜? 구경꾼이 있어야 앞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신나서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을 해. 근데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시기하면 구경꾼 관중이 없어봐. 말씀 듣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신나게 할 수 있겠어요?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더 신나게 하겠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 벌써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친구들이 없으니까 찬양하고 그러는 게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뭐가 힘이 안 나잖아요. 뭐가 필요한 것은 구경꾼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도 구경꾼이 와 응원해주는 그런 구경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나서 더 하고 싶어요. 구경꾼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처음부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구경꾼을 시작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처음부터 막 일꾼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구경꾼, 관중으로 예배만 참석하다가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이 필요해요. 교회는 어떤 분이 있어요? 말꾼이 있어요. 말꾼이 뭔지 알아요? 말꾼. 말 타는 사람 말꾼인가? 말꾼은 뭐예요? 말꾼이라는 것은 말이 많은 사람 거예요. 자, 근데 교회는 말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말꾼도 어떤 말꾼에 따라 달라. 자, 말꾼도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말꾼도. 교회에서 사람을 칭찬하고 뭔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꾼이 있어요. 응? 그래서 뭔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비록 자기는 뒤에 있지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꾼 필요할까 필요할까 없을까 교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학교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잘한다고 자꾸 친구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런 말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 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말 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간질하고 또 싸움 붙이는 싸움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말꾼 때문에 이런 말꾼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일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싸움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지금 자기를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그럼 예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 바울의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도 내가 나이가 있느냐 어리냐 그 상관없이 친구에게나 이웃들에게나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냐, 전도하면 그것이 곧 누구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다 일꾼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왜?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는 것은 그냥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해. 이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데요? 네, 그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네, 하나님 바로 일을 하고 우리를 먼저 드셨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했을까? 예수 믿고 어디 가게 하려고?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 예수 믿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그냥 하은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천국 가는 그냥 목적이면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면 되게 돼 있는잖아. 굳이 뭔 값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침 일찍 교회 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이면 죽기 전에 땡 꼴까다 할 때 나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원피란에 있는 강도처럼 평생 죄만 했던 이 나쁜 강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난 당신을 당신 하나님이 안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니 있으리라. 그 한순간에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천국 갔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이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회가 필요해.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유경아 너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알려졌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믿는 내 가족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바울은 그 사명을 깨달았어. 바울은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스데반 사람을 돌려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왜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하십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를 예수 전하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꾼이 갖추어야 할 게 있는데, 일꾼이 갖추어야 할 것이 얼마냐면 깨끗함. 일꾼이 갖추어야 할 게 뭐라고요?
깨끗하게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완전히 그냥 그림 그리죠? 무슨 말인지 보신 적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고 해요. 구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일꾼인데, 내가 예수님과 전도를 했는데, 내 마음이 깨끗하잖아. 즉, 내 삶이 깨끗하잖아.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한번 하면 마귀의 일꾼이야. 마귀의 일꾼이, 응? 전도하려고 한다면, 전도가 되겠어요? 내 친구들하고 늘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는 사람이 야 우리 교회 가봐 그렇게 하면 어떤 친구 교회 오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 믿어야겠지만 뭘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때 친구들이 너 보니까 너 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 모습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구나. 그래서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친다. 거룩한 사람을 친다. 바벨론에 포로를 끌어갔던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 국무총리가 됐어요. 포로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마음을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어서 그런 날에 국무총리가 되겠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20절에는 큰 집에는 큰 그릇, 질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어떤 것이었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기 전에는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세상 친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전도하려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결론이라면 일꾼을 기억하시고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시작은 일꾼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관중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꾼이 돼서 하나의 나라에 또한 우리 교회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있고요, 또 구경꾼이 있고 또 말꾼, 싸움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면 구경꾼, 관중에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에 쓰시는 일꾼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기억하시고 일꾼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